샬롬 샬롬. 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모든 환경 속에 또 코로나19의 질병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귀가 열리고 또한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내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에 또 놀란 일들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열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낭망되거나 또한 불안한 마음속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불가능을 그 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귀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들으시며 그 속에서 입술에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부딪힐 때마다 좋아하는 묵상 중에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 32장 2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어려움에 부딪히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않으십니다.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해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마음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때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의 재료로 또 모든 기적의 출발점으로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곧 실제가 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17장 2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어떻게 보면 99세의 아브라함,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몸,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 놀라운 기적의 재료를 출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히 번성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아나게 되고 그에게 따라다니는 족속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경험하게 될 실제의 모습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도 상상할 수 있었고 또한 생각할 수 있었고 눈으로 보며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그 삶의 놀라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조의 재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또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인지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원인, 바로 그 생각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들도 보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의 삶에, 지금의 모습에 열매들로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처음 출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처음의 출발의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생각의 문제였습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라는 것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아론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생각이란 것은 참 무섭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육신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지만 한번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기술공이 기차 냉동칸을 고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술공이었습니다. 근데 늦게까지 일하는 그 시간에 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냉동칸 열차였습니다. 그 열차를 고쳐달라고 주인은 아우성을 부려서 이 한 사람이 모두 다 퇴근했는데 그래 나라도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 냉동칸 열차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열차 문이 잠겼습니다. 닫혀졌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점점 공포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 쌓이게 되냐? 이 냉동칸인데 조금씩 얼어서 나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냉동칸 열차 안에서 얼어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많은 일꾼들이 그 열차 문을 열었을 때 그 열차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냉동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한 차이로 그 사람이 춥다, 얼어 죽겠다 생각하고 동사가 된 것처럼 생각의 그 출발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기쁨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듣고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서 심어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 기분의 크신 은혜가 이루어진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크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근심 걱정에 쌓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그 방향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생각의 출발을 통해서 관계가 또 모든 상황의 환경들이 또 우리들의 앞에 일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생각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적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잘못된 것과 또한 잘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어두움으로 불편함으로 고통 속으로 그 생각에 자신을 가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그 문들을 활짝 열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을 열어서 밝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회복하는 불가능이 아닌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언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어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함께 중요한 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명령해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은 자에게 또한 언어의 변화를 시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언어는 지금 말씀을 본문을 보았듯이 부정적인 언어였습니다. 늙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99세입니다. 아니, 아내는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들이여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늙었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함을 통해서 내 입술은 그 생각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생각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17장 5절을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또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왕비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어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고.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그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짐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는 놀랍게도 입술로 해서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 언어가 변화가 되면은 모든 것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자신의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집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환경의 집들은 그 언어의 벽으로 기둥으로 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자들은 그 부정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하는 자들에게는 긍정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정과 긍정의 언어 중에 어느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된다? 못 된다?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자녀를 보면서 저놈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놈 뭐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의 언어를 바라보고 생각을 바꿔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언어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러면 그 고통과 힘든 집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주심에 은혜롭다라고 하면 그 은혜 속에 그 집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언어를 듣고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습관적으로 뱉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그 언어를 바꿔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그 집의 거함을 통하여 삶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언어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늘 승질내면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다가 이것 좀 부탁합니다. 저것 좀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완전 바꾸면 서로 대하는 자의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해. 내가 왜 해? 안 합니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아니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아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아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자아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그 모든 것이 행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그 모든 변화를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자아성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아상이란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늘 함께 밀접한 그 언어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아닌가. 집에서도 아이를 부를 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부를 때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새끼, 강아지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면서 존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서로의 이름의 뜻을 다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성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어떤 이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자들은 야, 나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기의 자아성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부를 때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서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순간 무슨 일을 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르면서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후손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따르는 그 존귀함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실상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외우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이젠 모든 것이 꽉 잡혀져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TV를 많이 보시지요. 어린아이들은 참 어린이 만화 그런 프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면 꼭 뉴스를 봐야 됩니다. 왜 보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꼭 봅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채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 것과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TV 보는 그 시선에 그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TV 채널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멈출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채널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일들, 그 채널을 바꿈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자기 자아 형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생각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육체가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뭐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해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이도 초월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모든 거 불가능한 일에도 가능케 해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생각의 채널을 긍정으로 바꿈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 놀라운 일, 능치 못하는 것,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데 믿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99세 때에 생산할 수 없는 능력과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 불가능한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이겨버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주셨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급하심 속에,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순종, 그 믿음, 그 행동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명령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할례를 해라. 아니 99세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99세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말씀 보면 창세기 1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몇 세? 99세였더라. 99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리고 순종, 그 믿음으로 표현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 아들 너에게 줄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능치 못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제사를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행동도 참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20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후에 한나는 어떻게 했냐?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엘가나와 함께 동침하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0절 시작. 아멘. 한나도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듣고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까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의 결과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에 웃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에 웃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끝에 99살에 이젠 후손이 없어서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귀한 아들을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삭은 무엇이냐? 웃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의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어린 그 눈빛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웃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끝에서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하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웃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미소에 그 웃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 사라는 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잉태하여서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울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세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삭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그 마지막 끝에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 부부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늘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하하하, 100세에 얻은 아들 하하하, 내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들 하하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웃음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의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밝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과 낙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웃음은 참 희한합니다. 옆에를 보고 웃으면 같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안 보이지만 눈웃음으로 옆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 스스로 웃게 되네요.
이처럼 마지막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웃음을 갖고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행함에 그 행동의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날 수 있는데 기면서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기어다니지 마시고 두 팔을 활짝 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